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봅시다. 기한이 저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절기라는 게 나오죠. 절기라고 했을 때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의 내용과 골로새 2장의 내용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버리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뒷상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약을 그러면 무시하고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이 장래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복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경유해서, 그림자를 경유해서 나와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 구약이 이래 있고, 구약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골로새서에 의하면 구약은 신약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신약이 실체가 되고 여기 하늘에 빛이 있다면 빛을 비추게 되면 신약은 실체가 되고, 실체의 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 구약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획된 계획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에서 이것이 투영, 이런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바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뛰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고, 우리가 이 세계 속에, 구약이 그림자가 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거기 월성이나 절기나 안식일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려면 우리 몸이 그냥 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의 몸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행함으로 나이가 구원 얻겠다는 요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면서 포기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방금 나의 행함으로서 구원 되겠다는 그 의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안 받아주는 이유가 요 행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요 행함이 누구의 행함이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행함이에요? 이게 나의 행함이죠. 내가 의도하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행함은 그리스도 몸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수되지를 않아요. 이걸 접어야 됩니다. 나의 행함을 접어야 돼요. 나의 행함에 접는 것과 골로새 2장 17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를 편노하지 마, 누구 잘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안식일의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데, 안식일은 인간의 노동, 행함이죠. 인간의 행함이 이게 정지되는 날이에요. 이게 인간 안식일이.
안식일의 취지가 인간의 행함이 정지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인간 자체가 결과물이지 인간 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인간의 행함은 조금도 보탠 적이 없어요. 그 완성을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냥 안식이라는 말은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인데 여기에 7일 동안 창조할 때에 인간의 행함은 인간의 노동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너희들의 노동을 중지해라. 너희들은 일하지 말아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날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이유를 모르게 되게 되면 이것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경 뜻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누군지를. 이거는 내가 남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다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기에 안식이라든지 10계명이라든지 율법이 거기다가 게재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그 울산 강의에서 그 율법 언급하면서 모세하고 그리고 시내산 올라갔던 모세의 안목과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안목이 완전히 그 대비가 되고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몇 명 오지도 않습니까?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대립된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난 이 정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오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뭐라고 반겨해야지. 창조되어진 내가 뭐 되고 싶다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욕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근심, 걱정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강도 자꾸 이렇게 거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둥병, 안전뱅이, 그리고 뚝발이, 그리고 기머거리.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자꾸 관련시켜서 그들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머거리, 안전뱅이,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그게 인간이 빼먹고 평소에 내가 이 정도다 할 때 그걸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하고 빼먹는 제껴놓은 그 요소거든요. 나는 소경 아니야. 나는 기머거리 아니야. 난 문둥병 아니야. 난 세리 창기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라고 빼먹는 그 자리,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도로 우리 얼굴에다가 쳐발라주는 거예요. 빼먹기는 뭘 빼먹어? 이게 너 얼굴이야. 이게 네 현주소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까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태양이 있다고 밝은 게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이 빛이고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도 마찬가지고. 어두움은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빛의 세계에 가려면 어두움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의 권세가, 아들이 되는 권세가 부여돼야 돼요. 제공돼야 된다고요. 어두움에 빛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에. 근데 우리는 어둠이 안 되려고 해요. 어두움 하는 것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앞에다가 이것하면 이 어두움, 이래 살아야 되는데, 예, 뭐, 김, 이래 나니까 이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저도 제 아내가 뉴저지 어느 대학교에서 기념물로 사초를 2개 샀어요. 그 사초에 뭐가 있느냐, 프린스턴 딱 적혀있어요. 프린스턴. 그래, 프린스턴 그 대학에서 사는 그 사초를 있으면 뭐 프린스턴과 뭐가 관련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프린스턴 그 대학이 그 뉴저지인데 거기 안 가봤으면 프린스턴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뭐 옷 정도 프린스턴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찍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린스턴 그 대학에서만 파는 거예요. 딴 동네에서는 그 팔질 않아요.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노동해서 얻은 어떤 펀드나 은행 잔고 또는 어떤 부동산, 그거 자식 공부시키는 거, 그거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 부흥시킨 거, 그거하고 비교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노동과 그 결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평생 수고한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두움이니까. 질이 나빠요, 질이. 아주 질적으로 나빠요. 양이 아무리 우리가 부자 돼도 그건 질이 나쁘면 양은 소용없는 겁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것을 자기가 눈치채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 사랑은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이 좋아도 내 소유가 된 순간 난 어두움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믿음은 이게 통하지는 않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가려면 우리는 나의 행함과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의 의미냐? 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소멸. 내가 없어져 소멸되고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나는 죽고 내가 있던 그 자리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차지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한 모습이다. 성령이 임한 모습.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믿음, 삼위일체든 성부든 어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 맺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게 있는데 성령이 와버리면 주도권이 이게 바뀌어요. 내가 주님 것을 가지는 게 용납이 안 되고 주님이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집어넣게 되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한테 소유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소유당하게 돼요. 나의 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것은 소멸되지만 내 몸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만 좀 이렇게 얻는데 나의 것 할 때 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설이에요.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나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재 몸에 있는 나를 나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점 세월가면 나가 달아지죠. 죽게 되게 되면 나라는 것도 없죠. 내가 몸이 없다는 말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있어요. 몸은 있는데
이게 이 몸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일단 우리가 어두움 세계에서 나온 가설이라는 가설. 가정해보는 거예요. 너 거 아니잖아. 아버지 거 아니죠? 그러면 뭐, 내 거 맞네. 라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걸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억지를 부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나주거나 우리가 먹던지만 사나주거나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 네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 되어 있어요. 하도 요즘 세상 분위기가 성경 안 보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예, 바로 기억 안 날 정도인데, 아예 안 보니까, 예. 왜 성경을 안 보느냐 하면은요, 가설로 된 내가 자기한테 협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파트, 내 몸, 내 것이라는 것이 별로 이것이 거북스럽지 않아요. 좋아 보이고. 여기 고린도전서 그 6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의 가설이고 성령이 임할 거니까 잘 간수하라고 주신 몸이 주님한테 부여받는 몸이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장차 성령을 오게 되면 성령이 내 자리 여기네 하고 본인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 그릇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이 명령은 성령께서 수행하시는 겁니다. 성령 없이 수행을 못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 대신 성령의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기어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가 육적으로 방이 나온다고 해서 실패할 분이 아니거든요. 자, 강의 하면서 다시 중요한 거 다시 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나 자체가 가설이고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거짓된 믿음과 성령 주님의 주신 믿음과 이 몸 속의 몸을 가지고 평생토록 바꾸치기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바꾸치기 하는 작업. 네 믿음 말고 주님의 믿음, 네 소망 말고 주님의 소망, 네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그러면 주님의 사랑인지 내 사랑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행함과 공로가 수고와 노동이 들어가면 이건 내 거고 주님의 수고와 노동이 들어가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사랑, 믿음, 사랑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이거는 우리 몸 자체가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만약 우리가 성령 오기 전까지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건 선하다 악하다 해서 악한 것을 나쁜 짓을 하는 걸 악이라고 보는데 성령 오고 난 뒤에 악은 뭐냐 하면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시키지도 않는 일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이 나의 악이에요. 내가 선하게 노력해서 내가 선하다. 내가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는, 성령이 만약에 왔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는가? 내가 평소에 했던 이 모든 것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했던 나의 한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죠. 특히 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해서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인간의 그 본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친구 많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마리 여인이 남자가 6명이고 그거 다 정리하고 여섯 번째 사귀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기 싫다는 겁니다. 버림받기 싫다, 또 다른 말 하는 거. 망하기 싫다. 망하기 싫다. 예, 나는 사랑받고 싶다. 다른 같은 말로 버림받기 싫다. 나는 망하기 싫다. 난 남한테 요동기 싫다. 하는데 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요 모습이 바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딱 그대로 맞다. 벌써 너희들은 타락했구나. 우리의 본성이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고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땅에 저주하게 되어 있죠. 왜 고생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생할 만하니까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나라는 게 평생 낙이하는 없고 평생에 늘 근심과 탄식과 힘든 인생, 고난, 육체적인 아픔, 이걸 겪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땅함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는 싫어라고 하네. 우리의 주어진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 상황, 현실 준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힘으로 지금 억지를 부리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저주받기 싫어. 나 망하기 싫어. 무슨 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기 싫어. 무슨 권리로? 네가 뭔데 버림받기 싫어요? 버림받는 것이 저희 합당합니다. 왜 이런 고백 왜 못해요? 나라는 가설에서는 절대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자체가 수상하고 나 자체가 꼬였고 나 자체가 거짓된 나로 완전 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 간에 무조건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망상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이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무조건 누가 배우에 누가 가르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뒤에서 자꾸 부추기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발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니 니만 잘 편하고 니만 잘 되면 되잖아. 그게 1순위, 모든 생각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것이 1순위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뜻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지만 항상 생각은 내가 1순위, 하나님 1순위야, 내가 1순위라는 마음은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 없고 거짓된, 있지도 않은 거짓된 하나님을 지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창조하시면서 이것도 지난번에 했는 것 같은 창조하시면서 6일 창조하시고 7일 쉬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든 시간 안에는 무슨 내용이 꽉꽉 담겨 있느냐 하면은 6일 창조했고 하루 쉬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그 내용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그런 원리를 담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시간의 내용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에게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쓴 것을 그거에다가 기록하는 자기의 과거 일기장 같은 거죠.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살아온 이 기억 속에서 자기의 과거 지난 긴 인생이 거기다 다 담겨 있어요. 경쟁이죠. 자, 주님의 시간 속에는 주님이 인정하는 인정 시간은 주님의 창조와 안식 그게 내용이 꽉 차 있는데
인간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나의 추억으로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시간 있으면서, 이 두 시간에 있으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의 이 시간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시간은 끊어지지 않거든. 끊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걸 대구 강의에서 뭐라고 했나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립니다. 뱀으로 있어, 뱀으로. 분명히 대구 강의할 때 내가 뱀 들었겠지. 뱀이에요, 뱀. 날아다니는 뱀. 내 인생 자체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7일 단위로 끊어져요. 7일 단위로. 7일 단위로 끊어진다.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길게 늘어졌지만 주님의 시간은 시간의 순회, 선회 또는 순환, 서클 하는 것. 뱅뱅 도는 겁니다. 미지의 X가 있고요. 미지의, 모르는 라지 X, 미지의 X가 있고, X 주변을 빙빙 돌아요. 7일 주기로서. 계속 도는 겁니다. 소용돌이 있으면 소용돌이 안에, 소용돌이 중심이 있고 빙빙 주위에 도는 걸 소용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심에 뭐를 빙빙 돌게 하는, 그런 끄는 힘이 이 안에 있죠. 어떤 주인공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미지의 X가 아까 그냥 그림자, 구약의 안식에는 그림자 되고, 신약에 되면 이 미지의 X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있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니까. 이게 순환구조 되는 겁니다. 구약의 초기에는 안식일을 가지고 7일 단위로 끊었지 순환했지요. 나중에는 절기 단위로 끊어요. 나중에는 50년 단위로 끊는 거. 그 50년을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의 날,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의 의미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누구한테 어떤 토지나 가옥을 팔아먹었는데 50년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50년 되기 전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빚 짓는 걸 갚을 때는 다시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내 소유가 남한테 팔아먹어서는 안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토지와 그 모든 가족은 이게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분양해 준 겁니다. 아파트 분양하듯이 이렇게 자기 품권으로 빌려준 거예요. 주께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께서 빌려준 몸이에요. 내 몸 같으면 이게 내 이름 되는데 이게 주의 것이라면 이거는 내 이름으로 구원 못 받고 누구 이름으로 구원 받냐 하면 원래 주인 대신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주의 영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정말 그때는 이게 내 몸이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원래 주인이 찾아온 안 되는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착각, 무슨 헛된 망상을 했구나라고 알게 돼요. 인간의 시간은 뱀이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있던 이상할 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있는 고등학교 때 필통도 아까워서 못 버리죠. 왜? 내 거니까. 자식 물론 내 자식이고요. 손자도 내 거고. 이상할 때는 벽지에 붙어 있는 그거 물론 그 뒤에 보면 좀 비자금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비자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돈 바꿀 수도 없는데 옛날 돈 현재 모르겠지만 창판 하나, 벽지 하나 전부 다 내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예성과 죽을똥 살똥 내 목숨 바쳐서 만든 돈 주고 산 벽지들이고 장판들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깝겠어요.
대전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영화에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 그 하얀 나비 불렀던, 나이 70 가까이 노인네가 뭐 행복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20대 초반 와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옛날 청춘을 다시 살고 싶다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고 시장 바닥에서 애 키운다고 아들 하나 키운다고 애썼던 그걸 보면서 인간들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60이었는데 참 어렵게 살았다. 참 신혼여행 간다는 게 기본 경주 불국사 신혼여행 같고 뭐 그다음 신혼집에 아무도 없고 비키니 옷장이 하고 석유 나올라 하나 딱 들고 부엌도 없이 석유 나올라 가지고 방에나 한쪽에다 해가지고 근데 밥 해먹고 그렇게도 살았다. 둘이 같이 있는 것만 좋아가지고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 겨울 되면 외풍이 있어가지고 외풍이 가지고 옷을 그쪽에 걸어가지고 외풍 맞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 방 한 칸에다가 그래도 그렇게 좋았다. 근데 요즘 아들은 결혼만 했다면 2억 대출 받아. 헌집은 아니 쭈을 수 있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새 아파트만 찾고 있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집도 깨끗하고만 뭐 살던 데 살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대출로 빚내야 가더라도 동창생한테 남친구들한테 안 질라고 기 안 죽으려고 허풍과 헛새를 떨고 있고 한심하죠. 뭐 이래나 저래나 전부 다 성령 안 바뀌면 마찬가지. 성령 안 바뀌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하면서 인생 살아왔던 거 그게 화학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아까웠어. 집 나가고 엄마 아빠 재산 다 날리고 집 나가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뭐 죽었다 하면은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그런 자식은 반갑다 해가지고 얼른 경찰서에 가가지고 혹시 걔 생명보험 들어가는 거 없어요? 뭐 그런 게 찾고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애중지하면서 했던 걔가 세월호 뱉다가 세월 따라 가버렸을 때 그것들은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애중지한 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가 이걸 다른 표현하겠습니다. 특화함. 특별하게 특화함. 우상. 야곱은 요셉을 특화했어요.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유난히도 요셉을 특화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소멸시키죠. 없애버리죠. 그게 야곱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못나요. 너의 우상을 가져오너라. 너의 우상을.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 하나님이야, 네 아들이야. 확실히 하자. 네 아들 믿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진짜 믿음이야. 확실히 하자. 내 사랑을, 내 특화된 걸, 내 사랑된 것을 죽인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하고 이 땅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주신 믿음입니다. 망해도 망해야 하기에 망하는 것을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수긍하겠습니다. 어떤 사랑도 받지 않는 것은 내 처지에 합당한 조치입니다. 라고 수긍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찌 이런 믿음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와 과거의 뱀 같은 인간의 경험에서, 인간 경험 이 지혜에서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옵니다. 쥐 짜도 안 나와요. 평생을 신학 공부해도 안 나와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음을 제대로 증명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모든 신은 인간의 영혼에서 나온 상상의 대상이다. 그게 신이다. 그게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게 신학의 결론이에요. 신학교는, 신학교 졸업했다는, 또 신학교 갔더니 신학 목사 가운데, 스모사 빼놓고, 신자 있거나 한번 찾아봤어요. 신앙을 하고, 그 신앙을 몸버렸다는 말은, 나는 신자 아니고, 인간들이 원하는 우상의 신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인간이 원하는 신을 가지고 장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사, 전도사들 하는 지시예요. 그게. 신앙을 해놓고 신앙을 안 보여도 그걸 신앙이 바로 죄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신자 아닙니다. 법학을 하고 난 뒤에, 법학 박사를 되고 난 뒤에 자기 법학이 이게 죄구나를 모르면 그건 법학을 몇 개 가져도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의학을 해놓고 의학이 이것이 의학이 이게 죄라는 것, 나를 망하게 한 죄라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신자된 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줘. 예수님도 병 고쳤잖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병은 흔히 의사들의 병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을 치료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영성으로 바꾸지 못한 한 그거는 치료된 게 아닙니다. 어느 의사가, 어느 성형외과가 영생을 주던가요? 어느 산부인과가 영생을 주던가요? 영생 주는 내과 봤습니까? 속 편한 내과야, 우리 대구에도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같은 사모에 속 편한 내과. 그러나 영생 주는 내과가 어디 있습니까? 속 편한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지. 약간 사랑받고 싶어서 좀 사랑해주겠다는. 해독 주소가 영생 줍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고생한 중에 고생 더 하라고 수명 늘어주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의사가. 주님은 33살 하고 그만 일 다 끝났어요. 의사는 질질 끕니다. 아니 골병을 들었나 질질 끌어요. 무슨 흉한골을 골랐고 70에 죽을 사람을 90까지 살려놓으니까 20일 동안 본인도 끔찍스러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귀신대에서 망가진 귀신처럼 험한 20년을 더 보내게 만들었어요. 왜? 그 의학의 발달. 코에 호스 꽂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보험 있는 거 다 써가 나라 재정까지 다 말아먹고. 인간은 이 시간을 자기 시간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 모든 자기 사랑은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은 영생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죽어도 좋아요. 영생 주는 기쁨은 우리의 죽음의 유혹보다 능가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 놓고 살지를 못해요. 영생 얻은 기쁨이 있으면 이 땅에는 강도가 더 괜찮고 창조가 괜찮아요. 마음 놓고 살아요. 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럼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이 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뭐라고 지적하든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죄인으로 꽂아주든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꽂으라 하세요. 마음대로 죄인 되면 되니까. 마음 놓고 죄인 되는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우리 몸 맞으니까 죄인 맞으니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있는 걸 족한 줄 알라. 그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몸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무슨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대구까지 걸어가야 돼요. 차비도 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걸로 뭐, 왜 좋게요? 그럼 어디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걸 족하지란 말은 뭐냐면, 참새같이 살고, 덜풀같이 살아라는 말이죠. 오늘 죽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심통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차피 네 몸 아닌데, 왜 내일까지 버틸라고, 내일까지 살라고, 애를 썼냐, 이 말이죠. 달력을 멀리서 7달, 8달까지 살려고 또 술을 내, 술을 꼭 해야 됩니까? 영생 얻으면 되지. 이래 또 수에 참석 안 합니다. 희년은 되돌려 받은 건데, 첫 번째 지가 돈 버리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지 돈 없으면 친척이 와서, 주인한테가, 친척한테 물어내서, 돈 쓸 때 뺏기지. 내가 내 친척이 돼가, 유력한 친척이 돼서, 자, 이거 네 해라. 다시 돌려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50년 되면, 하나님이 그냥 돌려줘요. 왜냐? 하나님이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척이에요. 왜? 시간대 있거든. 50년 시간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되돌려 받는데, 되돌려 받으면서 너희가 갖고 있어도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뜻이. 이게 성경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나란히 도로갑니다. 이쪽은 고속도로고, 우리나라 그런 게 있죠. 고속도로하고 KTX 그 철도하고 같이 나란히 가는 코스들 많죠. 간다.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의 취지를 담고 갑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림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이 없어요. 완성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시간이 수독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고속도로는 뭐냐? 인간들의 역사와 전통, 관습, 관행, 이런 거, 가문의, 뼈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까 배역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가냐? 여기는 멸망이죠. 심판이죠. 심판 멸망이죠. 여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느냐? 악마와 같이 동성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네 아니면 믿을 마지막 최고로 네가 믿을 사람은 건 너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악마는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한테 도움 될 때 하나님이지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 믿나 이래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무슨 결론을 내냐 하면은요,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거는 없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내려요. 특히 교회 장로들이 그런 정리를 많이 내려요. 목사도 그렇지만 신학에 안 그런 척하고 모든 교회가 신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몸 건강한 거 이게 주 안건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든 게 주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데 물어보면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본인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느냐? 묻으면 그건 내 마음이다 왜 이렇거든요. 내 마음이다. 내가 살고 싶으니까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성도한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주님의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성도한테는 이 주님의 시간 철도가 이 고속도로 달리는 이 몸에다가 이게 덩어리에 올라타요. 그러면 성도는 시간이 두 개의 시간이 중첩되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위에 지나가면 이 인간의 몸, 악마 사조 받아가서 내가 제일 중요한 그 몸을 주께서 들러붙죠, 뒤에. 들러붙어
붙어버리면 이거는 내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줘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기존의 인간의 몸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나오고 뭐 희년 나오고 십계명 나오면 그걸 지키려고 해요. 왜 지킵니까? 누구 좋아서 지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키려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탕 동원 다 하죠. 내가 뭔가 지키게 되면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누적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나 이 정도로 착실하고 충실하게 교회 생활 잘했다. 이 전부 다 앞에 뭐가 못했어? 나가 못했죠. 나는 하나의 가설을 했죠. 가설. 나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붙여보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은 내 거라고 임시로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성령을 받아야 아는데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와버리면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티격태격 투쟁과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밀고 땡기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걸 어려운 말로 긴장관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한계에. 나이 80 넘은 노인네가 운전할 때 젊을 때 운전 잘했는데 아이고 왜 눈이 와 첩첩하게 그냥 역 한 봐봐 버리고 깜짝이야. 이건 고속도로 가보면 역주행하고 있고 술도 안 먹어요. 이게 뭔가 방향을 몰라. 한계 이런 거죠. 어디 처박는 거예요. 자꾸 박아놓고 놀이동산에 그 범퍼카처럼 박아놓으면 다시 빠꾸 해가 딴 길로 가죠. 성령께서 그렇게 유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했다는 걸 털어내라고. 너가 했다는 거야. 왜? 안식일 자체가 인간은 아무것도 한계 없고 주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완성이 안식의 세계,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간다고 우기면서 자꾸 자기 열심히 했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걸 있으면 주님 그걸 떨어내는 작업을 성령을 통해서 필히 그것을 조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 떨어내는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절입니다. 그 단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유월절, 단절, 맥추절, 단절, 수장절, 맥추절, 수장절과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수장절, 단절, 그리고 대속제일, 절기 때마다 탁 끊어주는 거예요. 예. 절기 때마다 끊어주면서 절기 사이에 안식일을 집어넣어요. 안식일을 집어넣으면서 이거는 곧 하나님이 너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려고 한 대상이 아니고 네가 없던 데서 만들어진 안식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또다시 주께서는 끊어진 그 다음부터는 창조의 원리를 다시 주입합니다. 인간들이 또 6일 동안 놀면서 또 일하면서 또 자기 쪽으로 왔는 걸 다음 안식이라 또 끊어서 창조될 때는 네가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네가 얻을 수 있는 데서 은혜가 나오고 네가 얻을 수 없는 곳에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아놓고 너는 힘들어서 내가 애써서 이만큼 살아왔던 꿈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걸 계속해서 취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올라탈 때는 그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복음 들을 때는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가설 자체가 이게 그리 험한 거고 애초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깨닫다가 교회 물만 나가면 계단만 내려가면 벌써 내가 아는 주님 벌써 등장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눈앞에 비는 것만 보이는데 또 다시 열심히 또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하나도 아르바이트 해야 그 학원비도 보낸다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먹고 때로는 주께서 성령께서 또 힘들게 하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내 몸도 아프게 만드십니까? 또 이게 눈이 힘을 뚝뚝 뒤집어져 가지고 원망하기도 바쁘고 나는 하나님이 잘 섬기려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내 섬기는 것을 그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섬기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내가 못했잖아요. 이거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 수고 받지도 않는데, 지가 수고 하려 했는데 뭐 안 했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 10분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시간 속의 인격이 어떻게 담비는가, 그 이야기 봅시다. 10분 쉽시다.